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택과 결정 부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가치체계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나 안위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8절 전반부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선택과 더 깊은 결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의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하반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특권들, 기득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특권, 기득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고 부러워할 그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출생, 가문, 열심과 성취 등 어느 것 하나 탁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특권과 기득권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기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기는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과거의 특권,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것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특권,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런저런 도전을 한 번에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득권과 박식한 지식과 논리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의 특권, 과거의 기득권들을 단호하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특권, 기득권들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복음을 거스릅니다.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행패를 부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교만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단호하고 깊은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특권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극단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권들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과거의 특권들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음식 찌꺼기나 몸 밖으로 나오는 그 똥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고 역겹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졌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단호함, 역겹게 여긴다는 극단적인 고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의 의미를 두는 여지가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 자기 열심에 뿌리를 두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공로 안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할례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 가치체계, 특권, 기득권은 역겨운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인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인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해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가정, 직장, 이웃 등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랬다고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라는 것은요,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단을 목적이 되게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체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부정하며 대적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죽이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목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그랬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봉사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동기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특권,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물건을 소유하는 듯한 그런 소유가 아닙니다. 필요를 가지고 있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나와 삶을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은 했습니다. 내 양이라는 것은 그 양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리스도, 나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 담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그리스도 한 분과 바꾸는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앙은 세상과 그리스도 한 분과 바꾸는 것.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신앙에 진보가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바꾸지 않아요. 꼭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늘 우선순위에 둡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돕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달려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포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달려 가버렸어요. 저주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리스게하고 디도는 이렇게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파송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서 그 지역으로 파송 간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파송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합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